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다단계나 뭐 사기가 좀 많더라고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누구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력, 여러분들이 또 하고 있는 목표들 이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공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공일까라는 제가 의문을 하나 가져보게 됐어요.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등장하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로또에 당첨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결말과 좋지 않게 들려오는 소식은 동일합니다. 뭐 술에 빠지거나 유흥에 빠지거나 재산을 사기당하거나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피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방에 갇혀 사는 것. 이런 경우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큰 일확천금을 누려서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결말을 봤을 때는 성공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진짜 이루는 요소는 무엇일까? 성공을 이루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존재할까? 라는 질문들을 또 해 나갑니다. 만약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존재한다면은 그 성공하기 위한 비결이나 또 그 근거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맥도 아주 중요한 성공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어디 학벌, 뭐 스카이, 뭐 이런 학벌이 아주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인맥들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공의 요소들이 있고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이해하실 텐데 그런데 능력이 많다고 다 성공하나요? 학벌이 좋다라고 다 성공하나요? 학벌이 다 좋다고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사람이 성공된 삶을 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규칙과 실패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다. 100% 확실하게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사람들을 피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공의 기준은 성공의 목표는 다 각자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듣는 복음에도 성공과 실패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하면 그것은 복음 전달에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며칠 동안 이야기하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딱 저는 몰라 나 오늘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이게 실패한 전도일까요? 오고 안 오고 교회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고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공과 실패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라는 이 판단의 기준도 오로지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냐면은 우리가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복음 전달자의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의 전도의 열매로 됐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였는데 어머니의 뱃속부터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와 학생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이 전환점이 있었어요. 이 인생의 전환점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전환점이 엄마의 태중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다가 경험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가 많이 쌓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나 본인이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있어서 예수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길을 가다가 교회 십자가가 너무나 나의 마음을 찔려서 교회 오는 경우도 진짜 있었어요. 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작하지만은 저는 전도라는 것이 딱 누구 한 명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늘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제가 전도한 게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전부터 전도를 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서 이게 쌓여서 제가 일명 막타라고 하죠. 마지막을 쳐서 전도하게 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어렵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지도자들, 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의 말씀 다시 들려달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의 반응도 두 가지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의 반응도 두 가지. 뭐죠? 수용과 거부입니다. 애매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과 거부하는 삶, 이 수용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용하는 자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4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됐죠. 몸의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그 높은 고원지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맞춰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그 마을 지역에 있던 회당에 가게 돼요. 회당이 지도자석들의 상석에 앉게 되는데 그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상석에 앉아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나눠왔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그 회당을 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주위를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들었지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주위에는 사람들이 둘러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 전해달라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죠? 그 말씀이 궁금해서. 그 말씀이 은혜로 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도 바로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건강이 있거나 어렵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훈련 가운데 군대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기드온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시편하고 신약만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딸 학교에서도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근데 그 친구가 읽을 게 뭐 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궁금해지고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서 그 주부터 같이 교회에 나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이 특정한 계기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로 시작하는 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특정한 기적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이 나의 머리를, 나의 마음을 울려야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생활이 한쪽이 비대해지고 한쪽이 얇아지는 비대칭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 조그마한 위험에도 바람에도 흔들려 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양 믿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믿고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출발이에요. 이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삶의 그냥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전인적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다 어떤 마음으로 하죠? 저 사람 받아들일 거야.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 강남 봉은사 삼성 코엑스 앞에서 물티슈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한 적. 근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똑같은 이야기 하면 저 사람을 받아줄 것 같다, 안 받아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 안 받아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전도대원 훈련되었어도. 여러분, 그런데 기대할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와서 이것을 하느냐라고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의 45절도 한번 볼까요?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고. 자, 우리가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45절에 봤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비방하고 또한 반박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수용하고 감사하고 단절히 말씀을 사모했던 자가 있다라면은 어떤 자들은 비방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난했대요? 왜 비방했대요? 그 이유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 무리를 보고 시기와 질투했다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주위에 사람이 몰려 있어서라는 거예요. 시기가 무서운 것은 그 시기가 그냥 그 시기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 시기가 쌓여서 점점 마치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미워지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피해지게 되고요. 그 사람의 옆집만 봐도 문을 발로 차버리고 싶습니다. 왜요? 맨 처음 시작은 이 작은 질투와 시기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잘 되네, 어떤 분이 잘 되네, 그것에 빠져들면 안 돼요. 저도 늘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저는 인간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일할 사람도 많은데 왜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남이 많이 가지고 남이 더 큰 걸 소유하고 남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함과 시기와 질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그냥 궁시렁거린 게 아니라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력한 지도자들, 또 귀부인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게 한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시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반박하며 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단순해요.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방했던 자들. 근데 이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자신이 말할 때는 시큰둥하고 따라오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니까 쫓아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한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오십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요즘 우리 사회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고향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한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흥사 강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대언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저 부흥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별한 음식을 맛보는 거고 특별한 상황을 맛보는 겁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가면 부흥사 목사님 성도들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말씀이 은혜롭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오면 이러시지? 비슷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교회 망해요. 성도들 병들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바울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니까 거기에서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나와 잘 교류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옆집 남편이 되고 옆집 아내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제나 대상은 자기 가까운 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전달했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를 비판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소개할 때 반응은 당시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들었을 때 들은 사람도 있고 수용한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부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한때는 뜨거운 전도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거,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숨기기에 좀 급급한 모습도 보이깁니다. 그냥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한 오래된 조사 이야기를 하나 나누도록 할게요. 2017년 조사입니다. 약 7년 전 조사인데요. 그때 기독교인들의 39.9%, 약 40%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0%는 뭐죠?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교회에 출석시킨 성공했던 경험의 해가 점점 줄어듭니다. 1998년도에는 28.5% 교인이 성공을 해봤다고 했고요.
2004년에는 26%, 2014년에는 25%. 근데 2017년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4%. 약. 그러면은 7년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거친 이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10% 이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고 또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2014년도 조사는 없을까? 조사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뻔한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포기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그냥 내려놔야 될까요? 때를 기다린다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만 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눠야 힘이 생겨요. 복음은요, 나눠야 능력이 생겨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게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은 여러분, 나를 향한 얘기예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살아가시면은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나오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준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결국 이 비난과 비방을 통하여서 쫓겨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새로운 여정을 떠나요. 47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부르셨죠? 이방의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옮겨가죠? 이방인의 빛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거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갔는데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경작할 만한 땅이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려지질 못해요.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예요.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명설교의 예화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의 땅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또 자갈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또 빛이 통하지 않는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길가에 뿌려졌던 씨앗,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이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결국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시야는 자신들이 정해진 이 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안타까워요. 복이 굴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는데 발로 차버리고 있어요. 계속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만나는 모든 곳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을 차내면 안 돼요. 이 복을 차냈을 때 그 중간기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400년씩 2번이나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가정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가정에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구역 예배를 오면 저는 항상 도망갔습니다. 아니면 방문 잡고 숨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아는 체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되돌아보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겠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항상 하시는 그 교회에서의 얘기는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다녔던 아이들은 방황해도 다시 빨리 돌아오고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기쁘고 이 좋은 소식을 같이 빨리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요. 얘들아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 어떤 아이가 네 예배드릴게요 성경책 들고 바로 오겠어요? 거의 다 또 예배야. 오늘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마디씩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해야 되고 말씀 읽게 하고 성경 보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왔던 이 복음의 말씀을 발로 차서 이 복음의 불길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 땅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의 물이 내려와서 나에게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가 뚫려져 가지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흘러가면은 저는 그럼 이 복을 내려놓게 되고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풍성한 복을 지키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낙담하거나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이방인 땅으로 갔던 이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가 몸도 안 좋았고요, 눈도 안 좋았고요, 피부병도 있었고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그는 이미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새롭게 도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아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희생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착하고 신실하신 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소유가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이 복음을 수용했냐 거부했냐입니다. 이것에 고백을 해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뒤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냥 마냥 소비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나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꾸준하게 힘쓰고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땀도 흘렸고요, 씨도 뿌렸고요, 또 열매를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낙담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피하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나와 떨어져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 주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